살펴볼 주기도문의 구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그 사물에는 그 이름이 붙기 마련인데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먼저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그 이름 짓는 일에 몹시 신중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장명소에 가서 뭐 적잖은 돈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아무튼 의미 있고 또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그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 여자 이름을 장명하는 데는 좀 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자라고 하는 이름은 뭐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듣는 이름이고, 끝예라든지 심지어는 딸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제가 가진 분도 보았습니다. 딸그만 이름 좀 심했죠, 그런 경우는. 어떤 대충 지은 이름 같지만은 그 이름 속에도 가만히 보면은 그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소원, 또 나름의 의미와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전개 무대인 그 중동 지방에서도 그 이름 짓는 것에 굉장히 그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간혹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베드로가 그 시몬이 베드로 혹은 게바로, 또 사울이 바울로, 이런 바뀌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식별, 기호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도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마을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은 그 마을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보면서 참 감탄을 마다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자주 있습니다. 금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그 안타까운 사건도 그것이 사고냐 참사냐 하는 그 이름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그 5.18을 광주 사태라고 이름 짓느냐, 아니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5.18 민중항쟁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동일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그 무엇을 그냥 지칭하는 단순한 기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어떤 사건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그 해결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몹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사물 또 사건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그 모든 역사를 불러낸다고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춘수는 이렇게 신비로운 진실을 아주 아름다운 시어로 포착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에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돌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그 이름의 소유격은 아버지이십니다. 즉 나의 이름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성경적인 지식이 깊은 분들은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야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은 뭘까요? 다시 이 이름에 대한 그 사회 문화적인 고찰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는 경우는 아주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못마땅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계명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외예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본래적으로 그 소유주의 권한입니다. 이 소유주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은 보호자 혹은 친권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각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존속의 권한입니다. 노예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는 이미 이 상호 간의 그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과 말, 상과 하, 또 주와 종의 구분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이름은 아담 스스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권한을 일부 양도받은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피조물의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받았지만은 그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은 아담은 자신의 이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 창조주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게 거역할 수 없는 상호 간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유권, 친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저런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특정한 시대에 그 특정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낸 고백적인 언어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애초에 사람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그 호렙산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그 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가 오간 후에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가서 그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대답 같기도 하고 대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아리송한 대답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그 이름의 한정에서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은 내 위에 혹은 나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곧 태초고 내가 곧 시작이다. 내가 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근원적인 소유주는 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특정된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태초 근원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그 관계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이고 본이고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가 아닌 종이고 본이 아닌 말이고 상이 아닌 하의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하 관계의 유계질서만을 강조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부모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와 또 그 가축 또 그 곡식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보살피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관계성에 의심을 품거나 거역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들 때에 그 결과는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는 1차적으로 이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간의 그 구별된 질서의 관계성이 있는 것인데 그 질서의 관계성이 내포하는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이고 내가 주고 내가 상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마. 내가 책임지마. 이사야 49장의 말씀처럼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한 내 말을 따라 살면은 너희가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러나 친근함과 그리고 책임적인 관계성이 그 이름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심이 아닌 친근함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식별 기호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의 성품과 성향 또 그 관계성을 상호적인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이미 자신을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구별된다 혹은 구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별된 피조물과 구분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주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일까? 작년에 이제 그 소천하신 우리 저희 선친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평생을 그 고향인 섬마을을 떠나지 않고 보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도시로 나갈 법도 한데 아마 당신이 그 설립한 그 교회가 어떻게 자립할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나름의 그 책임의식,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지만 그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그 연상의 분들 그 어르신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는 아버지 이름을 스스럼 없이 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조남이 함자가 창자 희자이기 때문에 꼬마인 저를 보고 너 창희 아들이지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고는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기특한 일을 했을 때에는 너 창희 아들이지야 하는 말이 굉장히 뭔가 아버지의 어떤 위신,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품위를 내가 좀 지켜준 것 같아서 기분이 으쓱했지만은 자주 사람들로부터 질책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너 창희 아들이지야 했을 때는 그냥 도망치고 숨고 싶었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된 것만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거지에 늘 좀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커가면서 보니까 선생님이나 그 목회자들, 이 가르치는 그 직분에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 부담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성품이나 아버지의 인격 또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명예는 실추됩니다. 그러니 행동거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는 손톱만큼의 손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는 실추됩니다. 창의 아들이 전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지만은 이 땅 위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예가 고양되기도 하고 실추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 또 드높이는 길인가?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지키고 산 그 스랍들의 찬양처럼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합창하면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명예를 높이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11장 1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려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시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시대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에 대한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외적인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해온 그 유대인들에게 참된 거룩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변형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와 동일한 의미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손상받을 뿐이 아니지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명예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고 높아지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에 세상에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노래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상호 간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절대 평화, 샬롬이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오늘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 우리의 호소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그런 양면성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때 이 땅에 절대 평화가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절대 평화인 샬롬을 위해서 헌신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는 결코 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로 묶인 그런 운명 공동체고 또 그 한몸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고 한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현실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느 한 곳 방치함이 없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녀된 우리의 그 언어 행실로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높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그런 불효를 범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매사에 더욱더 신중하고 또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고 높일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 그 샬롬이 임하게 됨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